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 예, 떡은 떡인데 생명의 떡 하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무슨 말인 거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야, 이게 무슨 말인 거 모르겠다 해서는 안 되겠지, 그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떡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 떡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저민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 제빵사로 나오는 김탁구, 맞지, 그지요? 탁구의 그 드라마 내용을 보면 빵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제 방송을 보면서 이 서론의 지혜를 얻은 게 뭔가 하면, 탁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탁구야, 이 세상에서 제일 배부른 빵을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배부른 빵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제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 빵의 원리가 결국은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인간 약육강식의 근간이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 그 깊은 내면의 세계와 구조를 보면은 이 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의 통념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무슨 전쟁입니까? 경제전쟁이라 그러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이 사업의 현장의 부대낌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빵을 위한 거 아닙니까? 떡을 위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빵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빵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빵, 이 땅에서 소산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일용할 양식을 삼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가는 빵이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빵이 하나 있는데,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무슨 떡입니까? 그 떡은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 떡은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두 가지 떡의 개념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구조 안에서의 근간이 되는 이 빵의 문제는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한다,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일까? 우리는 맥주 감사절과 연결을 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예표해 놓았습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선지서를 통해, 그리고 성문서를 통해, 역사서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고, 예표해 놓았고, 그림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구약의 성전과 성전의 구조와 그리고 제사의 제도입니다. 몇 대 제사가 있습니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 속에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피의 제사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원리를 보면은 이 제사의 5대 제사의 구분되어지는 제사 원리도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구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 절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7가지의 7대 절기를 정해 놓았고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지켜야 되는 절기, 유월절과 그 다음에 우리 맥주절과 하는 절기 아시지, 그죠? 그 절기들을 통해서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맥주절은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초실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을 드리는 날입니까? 보리의 첫 단을 베어서 제사로 드리는 그 절기를 말하는데, 이 초실절의 절기의 첫 단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뒤에 드려지는 이 맥주절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는 사역의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초실절에서부터 7번째 다음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날에 누가 강림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은 3가지 이름을 갖는다, 그죠? 맥주절, 77절, 오순절. 그런데 이 3가지 절기의 의미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초실절과 연결되어져 있고, 초실절은 누구를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순절, 77절, 맥주감사절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초실절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증언하도록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교회력적인 절기로서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에 누가 강력하게 설명되어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구원 사역이 함께 설명되어져 있는 놀라운 절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과 부활절과 큰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과 맥주절의 관계를 보면은 떡과 연관이 있다, 그지요? 그 곡물이니까. 그런데 그 떡은 어떤 떡이었어요? 땅의 끝을 가지고 설명하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죽는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과 맥주감사절에 이 성찬을 우리가 겸하여 드리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압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맥주절의 성령의
절기로서의 아름다운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창원성교회가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오순절의 감사절의 열매가 주렁주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으며 이 땅에 이 도계도성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 풍성한 열매에 들여짐의 모습으로 세워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본론을 정리해 보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초실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이 성례절과의 관계를 이해하셨다 그지요? 예수 그리스도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먹는 그 먹음 마심에 대하여 기념하고 계속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주일 사시는 성찬을 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성찬의 절기를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표는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는 기념설로 주어진 영적 임재설을 믿지만 로마 가톨릭은 기념으로 하는 것보다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신부의 기도가 드려지면은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그리스도의 실제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화채설의 개념은 다르지만 로마 가톨릭이 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매주일 뭘 드린다는 겁니까? 성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 잘하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도 그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면 그 떡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더 역동적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적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먹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몇 구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는데요. 자, 먼저 자막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네. 그거 보시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자막을 보시면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어쩌라고 했습니까? 먹으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 라고 하는 이 음식적 관계의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먹는 것, 떡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떡이신 영원한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생명의 원리를 에베소서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무슨 관계로 설명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관계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고, 나는 누구의 생명으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진 하나의 관계인 것을 교회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떡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거, 먹는 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같은데, 그럼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고 누구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는 누구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상적인 게 아닙니다. 중생과 거듭남의 원리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실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생명의 떡이신 누구를 먹는 거지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우리에는 누구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이고, 포도주 뭐 조그마한 거 막 한 잔도 아니고 뺑아리 눈물 만지 마시고 카스테 조그만한 거고 뭐 어디 만든 거고 먹는데, 그게 예수님을 내가 먹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가 되지 않지만 이 맥주절의 의미를 이해한다면은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초실절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네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하나 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때에 우리의 세상의 논리로는, 과학적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터져나오지요? 아멘이 터져나오고요,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감사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의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쭉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먹는다고 하는 개념, 우리가 조금 예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조금 철학적이지만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에서 볼 때는요,
내가 그 떡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 누구에게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포도나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설명하신다,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용례를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관계에 되어지는 것과 우리의 생명의 관계를 하나됨을 설명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라고 하는 이 먹고 마심의 떡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맥주제를 지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확인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무엇에 참여하는 겁니까?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참여하시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화 되어져 있는가? 하나의 떡을 먹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이 관계의 하나됨의 생명의 원리를 내가 이해한다면 콩나물 먹으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죠? 그러면 콩나물의 생명이 누구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내 안으로 들어왔고 또 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콩나물의 생명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생명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생명 안으로 나는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지 연합되어진 한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누구의 생명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신 말씀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힘을 얻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뭘 먹고 마실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을 고민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의 존재 양식이 다르다.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어디에서 구별되었을까요? 우리는 고상하게 죄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하는 신학적인 고상함보다 우리의 실제적 삶의 원리를 가져와 보면 적용해 보면요. 세상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로부터 온 생명으로서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서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성도는 먹거리에서부터 구별됐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늘나라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땅을 밟는 것은 동일하나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찌된 사람들입니까? 구별되어야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복잡한 게 생긴다, 그죠? 그때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시면서 이 떡의 원리를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가 생기면 신앙을 가졌다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명의 삶의 문제에 부닥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존재 양식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와 논리주의에 빠져서 쉽게 직면하려고 하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행동 양식이, 존재 양식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에 주어지더라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고 하늘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묘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직면하고 또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 잘 알지 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내 육체, 땅의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육체,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는 성찬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삶에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산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면해보면 이해되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모순의 모순어법, 문법이지만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산다. 굉장히 이해될 수 없고 모순의 모순이지만 놀라운 것 따라합시다. 직면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직면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사문의 기자는 외쳤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되돌아보니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취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아멘. 사도 바울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결론적인 걸 주셨습니다. 6장 17절인가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생명을 나는 가졌다. 너희는 나를 말할 때에 세상의 논리를 갖고 말하지만 이제는 나는 그게 안 통한다. 나는 누구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 생명의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화되어진 인격화되어진 나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이제 말하지 마라.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자, 정리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그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을 만지는 사람. 칼을 이제 그 대장장이가 만들어주면 또 그걸 받아서 칼을 정교하게 칼날을 세우는 또 칼을 가는 작업은요. 또 다른 분야 장인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칼을 잘 들도록
고기를 자르고 생선을 자르고 하는 데에 정말 잘 드는 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무슨 흔적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칼에 베인 자리, 그 칼에 상처를 입은 자리가 그 사람의 몸의 손에는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에 누구의 흔적으로 가득 차야 되죠?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가득해요.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으려고 하는 나는 부족하지만 해보고 직면하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지 아니하면 논리에 매여서 실천하지 못하면 그 놀라우신 말씀의 언약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기만 하면 말씀만 가지고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요단강이 갈라졌겠습니까? 그러나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고 요단강가에 발을 들이니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떡을 가지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마시고 생명의 떡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조롱하고 비판당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의 강에 발을 한번 디뎌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를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볼까요? 자, 누가 지켜봅니까? 정리해드립니다. 첫째는 내 양심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양심, 내 본성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이웃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가 보고 있어요? 호시탐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지, 영원한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누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 형식. 두 번째, 우리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이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박 목사가 이런 짓을 하던데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충고하십니다. 박신철 목사는 나의 생명의 떡, 나의 생명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수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박신철 목사의 마음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충고하십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오늘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우리는 마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양심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이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모습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요. 제가 그 심리검사하면서 그려지는 거기에 어떤 분이 그림을 하나 그려내는데 생선을 한 꼬리하고 머리만 다 그려내놨어. 어머님에 대한 걸 회상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미술 심리학적으로 할 필요 없이 한번 설명해 보라 했더니요. 어머님의 모습이 그 분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생선하고 꽁당이만 좋아하는 분인 줄 알아서 우리 엄마는 참 뭘 좋아해? 머리만 좋아하고 꼬리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철이 들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어머님에 대한 그 각인된 상이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미안함에 대한 것을 토로했는데 그 토로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님은 뭐만 좋아하시는 꼬랑댕이와 머리만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미안한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우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안에 있는 토막토막은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꼬랑지와 머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 엄마는 그것만 좋아해요. 머리만 좋아. 그리고 자기들은 의뢰이 토막을 안에 있는 살 많은 걸 맛있는 걸 먹으면서 지내온 삶의 여정이 이제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어머님의 사랑이 큰지를 알았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엇이 우리 영적 생명에 필름화되어져 있습니까? 찍혀 있습니까?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내 양심 앞에, 우리의 자녀 앞에, 이웃 앞에, 영적인 세력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각인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떠난 뒤에 부모님 된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목사이면서도 딸인 나에게 잘 해주지 못했던 그 모습 각인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난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어느 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문제를 이해하고 부모님을 다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옳게도 찍혀 있고 오해로도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숙함과 동시에 우리에 대한 오해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이 감사의 그림이 회복의 그림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다음 미래의 세대를 책임져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